수요일 저녁에 읽어요. 시편 18편 30절 36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심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말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고난을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일단 순위가 아프니까 36절까지만 아직 50절까지 다 읽을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통치 말년에 자기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피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던지는 칼에 창에 2번이나 피하여야 되는, 어찌하면 벽면에 그대로 꽂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고, 또 왕이 된다면은 아들들이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압살롬 같은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요압이라는 장군도 다윗의 아들이죠. 따지고 보면 이 요압이 근데 또 사실은 다윗의 말을 거역하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요압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압살롬은 또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 되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별다를 바 없어요. 참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방송을 찍으니까 좀 말하기 뭐한데, 사실은 우리 요즘엔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었대죠. 선진국 하면 군사력, 경제력.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예방, 이런 것들까지 갖춰준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근데 낮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더니 뭐 리서치 같은 건데, 도움을 청하는, 아이디어를 청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고 있지만 확진자가 나와서 그들을 치료했다 그러고, 의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없이,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없어 하면서 마스크 없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들을 많이 찍지만 북한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북한에 노동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조차가 이제 우리 남한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지 제3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민주평통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자문기관이니까 연락이 오는 게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중단됐다. 저희 오산에 30명이 민주평통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2일날 긴급회의를 해요. 정세현 부회장이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 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만일에 도와줘야 되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북한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각함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아예 말을 못 꺼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빨리 의료 체제를 도와줘야 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통일이 돼도 여러분, 이번에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는요, 이번에 우리 질병본부에 말한 것처럼 여긴 약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퇴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지금 그런 말 많이 듣죠? 예?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자, 그러면. 그런데 같은 민족인 북한이 지금 이 어려움에 공달해서 정세현 씨나 또 이종석 씨나 또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많이 도와야 될 게 무엇이냐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저는 하나 자문 기간 중에 그냥 서로 의견을 삼심하게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쌀부터 보내야 돼요. 쌀 보내줘야 돼, 쌀. 일단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경제적인 거를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다 막혔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 평양에도 벤츠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만나고 연변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한 명 만났겠습니까? 그들 만나가지고 오면 북한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사는데 진짜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말한 것처럼 진짜 굶어 죽어요. 어디가 찢어진다고 그래요. 진짜 풀 하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쌀 보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는 저죠. 위원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게 쌀이니까 쌀 보내줘야 됩니다. 국가가 빨리 어떤 뭐 적집사나 아니면 어떤 NGO를 통해서 쌀 보내줍시다. 쌀 보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의약품 보내줘야 돼요. 의약품. 작년에는 여자 생리대 많이 보내줬어요. 젊은 애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많이 보내줬어요. 재작년에는 신발 많이 보냈어요.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연변에 가가지고 신발 공장 가동하는 데서 직접 떠가지고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이 신발도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북에 갇혔다가 나오시는 날부터 계속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2주 동안 북한에 같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분이 정확히 말하면 한 28, 29의 선배인데 이면수 목사님 한 얘기가 맞아요. 평양 사람들은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원산이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아이들이 발이 막 동상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같은 나라에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까 고심하는 민족이 됐고 한쪽에서는 풀 하나도 더 먹을 것이 없다고 울고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압록강이 범람했죠. 그때 제가 중국 땅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리를 폐쇄했어요. 그때 여러분 압록강이 되게 깊은 강인 줄 아세요? 물밖에 안 흘러요. 물이. 그런데 거기가 범람했다니까. 범람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다리 하나만 넘어온 북한인데 그 다리를 앞에 우리 남한 사람이 거기다가 카페 차렸어요. 카페 차려가지고 중국 사람들 먹고 그랬는데 그거 다 폐쇄시키고 다음에 가서 제가 그 해란강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동네가 없어졌어. 동네가 없어져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맨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게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못됐어.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 일송정호 소나무 그거 우리가 가서 일송정호 부르니까 이제 그거 돈 받으려고 드러내고 해서 한국 사람들 일송정호 올 때 돈 받아보는 아니 진짜 북한 애들 때문에 중국 애들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럴 때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게 누구든 그게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도와야겠다는 생각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다윗과 사울은 너무 달랐다고 제가 며칠 전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자기 힘을 의지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필요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찬송받기 원했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25절에 자 25절 읽어볼까요? 먼저 오늘 새벽부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했어요. 내 마음이 원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나신대요.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지 마십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떤 인생의 좌표, 좌우명, 아니 이정표, 목표를 두고 살아갔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갔대. 그래서 천국 갈 때 물질 못 가져간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천국 갈 때는 물질을 못 가져가지만 천국 갈 때는 제일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는 친구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천국 갈 때 가지고 못 가는 게 있고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였다. 이 땅에 사람이 많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도 그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내 인생에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땅에서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고 비천해도 그 안에 그의 영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를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게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자,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것이다. 일. 맞죠? 일. 그 일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잡이죠. 직업이죠. 일이요. 일터라고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죠. 누구나 다. 어떤 일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목전의 이익과 자기의 부를 누리는 자가 있고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혼 구령을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일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중요치 않아요.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냐 중요치 않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해 줄 대상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 줄 대상.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개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대상이 있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듯이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서로 이룬 거기 때문에 만일에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홀로 신앙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로 내가 속한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능력자, 중보기도의 대상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있다면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맹하니 혼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독신, 예를 들면 나는 강아지를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홀로 살아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육받으며 함께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고 대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복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표를 삼아야 되는 게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동기 여부를 줘서 그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건 내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영향력이라고 하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권면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은 더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사울이 되었을 때 사울이 바울 되기 전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로 사울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므로 그 유명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있다고요. 발음대로 할게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줘서
그 사람을 점프시켜서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의 자기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당신은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산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항상 저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는 게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럴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근데 심플해야 돼요. 그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오늘은 뭐 이것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되 그 길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교육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가르치며 설교하며 전파하며 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많다고요. 그것을 위하여, 그 목표를 위하여, 즉 네팔에도 가야 되고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 베트남도 가야 되고 동남아시아는 뭐 다 가야 되겠죠. 오라는 것도 많고 또 국내에서는 가르치는 사역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목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와 합전교회가 여기가 이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 잘 몰라도 교두보가 돼야 돼요. 제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에서 얻는 거죠. 운동선수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나가서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와 비전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몇백 명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심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보세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북한 땅 이야기인지 아시죠? 제가 북에서 핏줄이 있긴 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단지 서울 사람이지만 내 조국, 내 민족, 내 동포가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는 다르지만 만일에 제가 평양에서 태어나던 제가 함흥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다만 같은 민족으로. 근데 그들이 배고프대요. 그들은 우리는 미리 코로나19로 예방도 하고 확진이 되면 검사도 하고 진단 키트도 가지고 와서 근데 차로 가면 2-3시간이면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에 고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근데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위에서 잘못한 거지. 밑에서 오늘도 아마 헤라미는 500일을 맞이했지만 지금도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은 뭘 알겠어요. 똑같은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린 말 그대로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참 조심스러운 게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일 할 때는 선한 일 할 때는 눈치를 보고 자주 안 모이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하면 사람들이 군중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가져야 될 어떤 가치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져주는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갚아야겠다. 그거는 우리에게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 억울해도 다윗만큼 억울하겠어요? 어린 목동이 골리앗 앞에 싸울 때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고 사람들이 그랬지 내가 언제 선동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내가 언제 그리달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왕 사울은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청년 다윗이었어요. 그를 죽이려 하고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갈을 오히려 결혼시켜서라도 다윗을 자기의 손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왔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래도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2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결국은 해낸 거예요. 자기가 악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를 의뢰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니까 적군을 향해 내가 달리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이 세상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에게 물, 식용품, 쌀, 음식, 의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에너지,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혁명, 혁신, 여러 가지가 다 연구하고 필요하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한평생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후배들이 아니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방향으로 갔다고 말해야 돼요. 왜 예수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도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충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데 세상과는 충돌하게 되어 있는 내가 예수 방향으로 갈 때는 세상과 충돌하죠.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예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세상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것으로 충돌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힘들어도 어린 사자가 어미의 품에 있을 때 활보할 수 있듯이 예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방향으로 가자고요. 예수 방향으로 가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갈 때 그의 백성들은 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40년 걸린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3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0절부터. 자, 특별히 30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라? 방패시도로다. 그러니까 예수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방패라는 단어가 35절에 또 나와요. 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은 믿음의 방패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쏴도 창을 던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시편 1편이 많아. 시편 1편은 악인은 망하리도다. 악인은 망하리도다. 악인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면서 많은 대적이 우리에게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패로 막아주신다. 그게 3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막아주실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는 믿음의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까? 그거 없으면 목회 못해요. 어떤 일이 다가올 줄 알고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고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있잖아요. 영적이란 단어 아세요? 영성이란 단어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단과 우리 개혁주 교단은 3분설이나 2분설이지 영혼 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2분설이에요. 영혼과 육인데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의 싸움임을 믿으세요. 제가 밤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저쪽 보스카베 밑에 연화당이라는 점집, 저게 굉장히 유명한 점집이에요. 저기를 두 손을 들고 밤 11시 10분부터 30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정을 치면서도 저렇게 좋은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며 아니 저거 그냥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관은 한 번은 그리고서 제가 들어왔을 때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그 허허벌판에 우리가 차를 많이 세웠던 거기에 영광교회가 들어왔어. 영광교회가 우리가 대신 우리 대신 쟤네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전보는지 위에 갑자기 영광교회가 들어올 줄 몰랐죠. 영광교회에 들어온 그 옆에 사실은 닭갈비집이 예전에 뭐였다고요? 절이었다니까. 그게 절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웃겨요. 절이었다가 교회 들어왔다가 밑에는 점집에 맞은편에는 교회. 우리 교회 불빛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어머 굉장히 패셔너블 십자가야. 밤에 보니까 빨간불, 파란불, 노란색, 보라색 굉장히 패셔너블해. 한 분이 서가지고 내가 옥상에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나 위에 누가 사람에서 도망갔어. 어?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7빛깔 무지개야. 여러분 루홀츠라는 사람이 최근에 베네딕트 대학에서 연설한 거 들으셨죠? 푸폴 감독이었던 루홀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루홀츠의 연설문이 너무 뛰어나서 영어로 그걸 듣느냐고 혼났거든요. 루홀츠가 얘기한 거 듣고 있는데 그 다음날 찾아보니까 누가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어. 그럴 때 굉장히 허무해. 듣느냐고 여러분 연설이 얼마나 빨라요. 설교가 빠르듯이 막 하고 있는데 루홀츠가 연세 80이 넘은 분이에요. 풋볼로 이 그린볼, 쉽게 말하면 풋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상을 다 휩쓴 사람이고 이분이 있었던 대학이 예를 들면 여러 대학인데 베네딕트 이런 대학에서 특별히 그 어느 대학이더라? 그 대학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거든요. 동상. 그 동상이 있을 정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요즘 아주 떠오르는 연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풋볼을 가르칠 때 선수들에게 그런데요. 너희들을 도와주는 힘이 있음을 믿어라. 자기는 가로치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도와주는 힘이 누군가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고 뛰어 힘을 내. 전화 와서 좀 하다. 전화 왔잖아요. 제 거예요? 받아보세요. 네. 누가 이 밤에 전화를 하고 박종훈 교수님은 예배 중이라고 그냥 끊지 말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힘을 받아라. 근데 자기는 호치병 감독으로서 우리 주님이 힘을 준다. 우리 주님이 힘을 준다. 라는 것을 자기는 믿고 자기는 가르친다는 건데 이분이 루홀츠라는 이분이 80세가 넘은 분인데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마음속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expectation. 누군가가 당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분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고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설교였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맡긴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맡긴 게 뭐예요? 누가 맡겨준 게 있으니까 맡긴 거예요. 누가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자녀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한 2절만 더 볼게요.
자, 우리 32절 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요 힘으로 뭘 띄웠어요? 띠띠우게 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죠. 믿으세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검 없으세요? 전지사님 손에 검 없으세요? 있죠. 전지사님 분명히 성경 한 구절이라도 외우시잖아요. 한 구절 외우시겠어요? 많이 외우시죠?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검 주셨어요. 이 검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검이에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귀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우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39절 보실까요? 39절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어요. 능력으로 띠띠우셨어요. 아멘. 이게 지금 해감이 언어는 아멘이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띠띠우게 하신 거예요. 자꾸 힘없다고 아까 제가 루홀츠라는 분이 루홀츠인데요. HOLTG니까 루홀츠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루홀츠가 맞는데 이분이 이랬어요. 선수들을 보면 능력이 있는데 한 번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큰 실수한 것 때문에 훔치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한대요. 너가 지금 힘든 거를 여기 10명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8명의 사람들은 너가 실수한 거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한 명은 기뻐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한 명은 네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너는 되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8명의 사람들은 아 그래 네가 실수했어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혼자 그냥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 한 명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너무 잘 됐어. 아휴, 전지사님 어떻게 로또를 샀는데 몇 억짜리. 아유, 그렇게 어쩐지 문지사님한테도 요즘 잘 안 보이고 뭔가 좋은 로또였구나. 10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어쩐지 오산시에 있는 상당은 다 사드리는 거야, 전지사님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 쉽잖아요. 우는 자들과 우는 걸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안 됐군요. 어떡한데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고 진짜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는 자 부자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나와 똑같은 경쟁에서 그가 이겨서 그에게 정말 박수 쳐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자예요. 참 어려운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움츠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시키신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알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움츠리면 안 돼요. 아 예수 이름은 어디다 뒀다 쓰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 가면 안 될 거라 생각했죠? 그다음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거기까지 부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멋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저앉을 때 당신과 나는 일어나 보자고요. 이제 다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는 말씀처럼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어요. 자 이제 그렇게 띠띠우시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3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전된 거죠. 누가 날 쫓아와? 이제 도망가야 돼. 사울이 그의 군사들 300명 500명 대가 쫓아왔을 때 다윗이 굴에 숨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아니 벌써 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여유있게 늠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세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중에 내가 동을 선택하면 북서남은 포기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하나를 갖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내 선택이 옳았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가게 한 그 길을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이고 북으로 갈 걸 그랬어. 동으로 갈 걸 그랬어. 남으로 갈 걸 그러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너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 사실 그 믿음 가지고 병점에 와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여호수아만 생각하면 되게 힘들었어요. 이 좌슈아, 여호수아. 왜 힘들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캄캄한데 지하실에 내려가 있으니까 미궁에 빠져. 미궁. 여러분 미궁이라는 단어 아세요? 미궁? 응? 미궁이라는 단어 아시죠? 원래 미로와 똑같은 거예요. 미로. 그러니까 뭐 숲속 정원에 들어갔는데 나가는 문이 어디지? 막 이러면서 여기도 막혔네. 헤매는데 미로와 미궁의 가장 공통점은 딱 다 있어요. 나가는 길은 분명히 있다. 미로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제주도에 그 미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0년 동안 돌고 있는데 이거 못 들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나가요. 나가는 걸 쉽게 알기 위해서 위에다가 드론 띄우면 나가는 길이 보여요. 쫙 보면 나가는 길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길이 보여요. 눈앞에 보고 뛰어가니까 여기도 막혔네. 이러면 또 막혔네. 하지만 분명히 나가는 문이 있어요. 미로. 저는 미궁에 빠졌다고 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해서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 훈련 못 써먹겠고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회, 교육 철학, 어린이와 청소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일단 무엇인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미궁에 빠져요. 자, 미궁에 빠지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딴 생각을 가져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여기가 길이 아닌가벼. 잘못 선택했어. 흔들리니까 자꾸 그렇게 돼요. 그게 3년을 못 넘겨요. 제가 이 지역 동탄 목회자 연합회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3년 단위로 주소록을 새로 만들었어요. 3년 단위로 왜 주소록을 만드는지 아시겠죠? 3년 지나니까 30개 중에 2개 교회밖에 안 남아요. 동탄 연합회가 막 신도시잖아요. 예전에 안산에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안산을 92년도에 아마 정철호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들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제가 전도 폭발을 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거기 보면서 지금도 정철호 목사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거기 있죠. 하여튼 여러 분의 목사님들 계시는데 3년 단위로 목회자 주소록을 만드는데 2-3개밖에 안 남아요. 다 나머지 어디 갔다? 이사를 가는. 여기는 아닌가 봐. 여기 동탄은 왠지 나에게 안 맞아. 여기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다시 동탄으로. 동탄에 옮기는 거예요. 한 곳에서 3년 넘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주의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따라 곡식을 열매를 맺나니. 엄청 힘든 단어예요.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니까. 너무 갈 길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이참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강남에 가서 애들 가르쳐야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길이 많이 보여요. 능력이 있으니까. 할 것도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길이 안 보이고 오로지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떤 길을 택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로 바짝 엎드리라는 음성밖에 안 들리는데, 기도를 안 하면 왜 이렇게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견디는 게 영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으니까 이제 뭐든지 시키시는 할게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알고 겪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중견이니까 지금부터 달려갈 길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 누가 그것을 참고 견디느냐. 언젠가는 우리가 원수를 뒤쫓아 갈 날이 있다. 아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50절만 볼게요.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또 10편 18편을 할 것 같으니까 내일 10편 19편을 해야 되니까,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세우다. 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복을 축복을 주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죠. 다윗과 누구에게?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하면 내가 쫓겨다니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선인인데 악인 취급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질 않나? 내가 헤브론 땅을 빼앗기질 않나? 내가 예루살렘을 빼앗기질 않나? 내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띠우게 하셨고 완전무장시키셔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49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시편 18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의 고백처럼 가치가 뭐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 그게 내 자손이든 내 후배든 내 제자들이든, 내가 돈은 가지고 갈 수 없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아지 못 데리고 가잖아요. 강아지 데리고 가면 그 천국에 큰일 날 소리. 어떤 교회는 주일날 무슨 개를 자녀보다 더 아끼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맡아주는 부서가 있다는데, 저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속상해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개는 개새끼, 그냥 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영혼 구령과 영혼에 투자해야 돼요. 물론 저도 개를 2번이 넘는 사랑하고 아끼고 제가 잘 키우고 있지만 개는 개예요. 개는 구원 못 받아요. 하여튼 우리 은혜 아버지 성도에게는 물어봐야 돼요. 개가 구원 받습니까? 대답. 구원 못 받아요. 개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전에 장기사님이 결국 개 이름이 예를 들어 뭐랬더라 반달이? 반달인데 반달이 아버지 그랬더니 장기사님이 가만히 있을 때 반달이 아버님 어디 계세요? 이길래 반달이 많이 들었던 의미인데 그 아버님은 누구? 반달이 아버님 아니세요? 장기사님이. 저는 반달이 보호자인데 반달이 아버지 맞네. 그래서 끌려갔다는데 근데 그게 자기는 와닿지 않더래. 반달이 아버지. 이사 아버지. 우리 개 이름이 이사인데 저 이사 아버지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은교 사모님이 야 이사야 저기 아버지 저희 계시잖아. 그래 며칠 어떻게 나보고 배은교 사모가 부목생 사모님이 이사야 저기 아버지 말 너 참 잘 듣는구나. 그래 나 어떤 아버지? 그랬더니 나였어. 내가 완전히 난 걔가 개새끼고 내가 걔 애비가 되는데 아니에요. 표현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복음으로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육신을 통해서 난 후손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